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저희가 새로 기도문을 작성하고 또 신년의 대신방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보통 오랫동안 새해가 되면 3일 정도 작정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내면 그걸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내가 아픈 이후로는 제가 집을 비우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관계로 그러지는 못하고 올해는 제가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새해가 되면 작정을 하고 또 금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 시간을 맞으며 우리가 새 마음, 새 몸으로 또 새로운 세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하고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집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사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많이 버렸는데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어쩜 그렇게 끝이 없는지 저희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 사이에 이런저런 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또 곧 이사를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들을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지난 연말에 얘기한 게 하여간 빨리 짐을 줄여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거 줄여야지 안 그러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갖다 버렸어요. 마침 또 이번에가 그 재활용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를 쳐가는 주였기 때문에 하여간 집에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버릴 것들 다 끄집어냈고 저희는 그 한 집에 4가구가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갖다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통이 꽉 차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요. 쓰레기통 하나에 4집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들을 많이 갖다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네, 과거로부터의 탈출.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과거가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과거에 좋은 추억도 있고 아름다운 기억들도 있습니다만 제목이 너무 길까봐 이렇게 정했는데 처음에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라 또는 뭐 해방하라 너의 과거로부터 뭐 고통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다가 그냥 과거로부터의 탈출로 합시다. 이렇게 아내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월 1일의 차이가 뭔가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고 그날이 그날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갖고 계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러한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초정리법이라고 하는 오카츠 후미히토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참 전에 꽤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초정리법. 그래서 우선은 내가 내 주변의 일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아무리 마음만 먹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의 달인이 될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것이 환경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시간의 관리나 여러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버려라입니다.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라. 쓸데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일, 바른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또한 우리가 시간에서도 정리가 필요하고 만남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2020년에 새로운 시간들은 좀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가족 또는 관계, 친구, 우정, 부모님,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점점 사람이 나이 들수록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시간이 점점,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아무래도 더 짧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는 200살까지 살겠다, 이러한 굳건한 결심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미 내가 걸어온 길이 앞으로 남은 시간보다 더 길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헛되이 버리거나 또 크리스마스에 받은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까?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오늘의 나를 붙잡아서 우리가 힘있게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의 뿌리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그것이 과거의 상처나 아픔, 과거의 실패,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투영되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든이에게 이든아, 너 미래가 두렵니?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이든이에게 두려운 거 있다면 하나예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는 거.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어릴 때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당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을 때는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요. 장난도 치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애들하고 어울리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하고 막 자지러지고 울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부모님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도 또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여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또 내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과 다가올 과제들이 다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이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영적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배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삼아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니 때로는 내가 너무 지쳐서 도저히 걸어갈 힘이 없을 때 나를 업고 안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나를 업고 가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많은 한인들을 대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아마 이번 12월 성탄절에만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눈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람들이 한 15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하여간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권면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분주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속으로 울었어요. 속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상처로 인하여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나를 붙잡아 매고 있는 거예요. 내 발목을 꽉 붙잡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2020년 새해를 향해서 전진하려고 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내 발을 붙잡고 있는, 마치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처럼 과장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자기 연민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자기 자신의 미래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심령들은 이러한 연민이나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미 모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 연민은 너무도 쉽게 사람을 집어삼킨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내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무엇을 똑바로 보고 있지 못한지, 또 내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그의 책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꼭 신앙인이 아니어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러한 과거의 고통 또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결 방법으로 세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삶의 그림자만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보자.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자.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보자.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
이러한 해결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건강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또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은 우리의 혼의 상태,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 heart 또는 mind라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바꿔보려고, 그 부분을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도 상담을 하고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영을 터치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이 회복될 때 잠깐 일시적인 회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태가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회복되고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그늘이나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한 참된 해방을 맞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김은경 자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주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늘 익숙한 본문이 개역 성경이 훨씬 편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이 새 시간에 새로운 것이 되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영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왜 단절될까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가 있거나 또는 부모에게 죄가 고백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을 때 끄지 않고 불편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감을 왜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떠나는 도구가 뭐냐면 욕심에서 시작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아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에 방문해서 보면 관광지에 어떤 코스들이 대부분 있냐면 커다란 코끼리를 가지고 어떤 쇼를 하거나 서커스를 하거나 그 코끼리 등에 타보는 뭐 이러한 프로 관광 상품들이 있어요. 혹시 코끼리 등에 올라타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코끼리를 만져봤거나. 네.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에 코끼리를 경험해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적어요? 동남아시아 관광을 별로 안 가셨었나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그런데 겁이 없어졌던 건 뭐냐면 대학생 때 동남아시아 5개국을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 시간이 가졌습니다. MBC TV 방송국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를 참여해서 다녀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코끼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그때 뭐 타지는 못했지만 코끼리가 저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린 거는 해봤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끼리에게 크게 고생시킨 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 코끼리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어떤 거에 묶여 있냐면 아주 가느다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웬만한 튼튼한 기둥에 묶어도 코끼리가 한번 힘쓰면 그 사슬이나 그 기둥은 그냥 뽑혀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 코끼리들을 그렇게 교육시킬까요? 코끼리가 태어날 때부터 바로 발목에 족쇄를 채웁니다. 애기 코끼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족쇄가 너무 커요. 아무리 이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걸 많이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다가 발목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것을 끊어버릴 거나 탈출할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시간이 흘러 코끼리가 정말 삶처럼 커져서 큰 장성한 코끼리가 되어도 과거의 이 경험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과거에 해봤는데 그때 발목에 상처만 나고 고통만 당했어. 이건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아예 포기해버려요. 사단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속이는 영이라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귀 속에서 거짓말을 계속해요. 어떤 거짓말을 얘기하냐면 너가 이것을 그만두면 너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야. 네가 이것을 포기하면 그러면 너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거야. 또는 너는 이것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이거에 임박혀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임박혀 있다는 게 뭐죠?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독이 왜 나쁘냐면 중독되면 그건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조종해 버리는 거예요. 일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지만 제가 한때 일 중독에 걸린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큰 교회 부목사로 제가 9년 가까이를 섬겼는데 그때 거의 일 중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 건축까지 같이 했거든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거의 수험생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늘 가르침이나 교육이나 저녁 예배가 있고 아침에는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편히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시계를 2-3개 이상 켜놓고 맞춰놓고 거기에서 막 밤에 어떨 땐 경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끔 어떤 꿈을 꾸냐면 새벽기도 담당인데 예배를 늦어서 말씀을 못하고 예배를 펑크내는 그러한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온몸에 땀이 돋고요. 그리고 새벽에 벌떡벌떡 깹니다.
그때는 하도 그랬기 때문에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잠을 못 잤어요. 저 혼자 거실에서 따로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 시계들을 막 몇 개를 해놓고 이거 울리면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니까 보통 3개 정도 맞춰놨거든요. 그것도 소리 엄청 큰 거로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10몇 년 동안을 가족하고 같이 잘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거실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저한테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눈 뜨고서부터 밤에 11시, 12시, 아니 어떨 땐 1시, 2시까지도 계속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엄청난 죄책감이 들어와요. 야, 너는 목사인데 말이야. 목사가 너 그렇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면 되겠어? 막 이러한 것들이 저를 엄습하는데 사실은 제가 심각한 일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몸에 심각한 병이 왔어요. 살이 빠지는데요. 2달 동안에 제가 14kg가 빠졌습니다. 제가 한 70kg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그때 56kg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필리핀 처음 갔을 때 첫 해에 10kg가 빠졌거든요. 계속 알아가지고 그때 제가 50kg 가까이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으로 그렇게 내려가 봤습니다. 그게 2012년도 2011년 겨울부터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기침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누우면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목회는 해야 되고 또 주어진 일들도 감당해야 되니까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스펀지 등받이를 사다 주셨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 제가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기침 때문에. 너무 기침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 등받이를 등에 대고 그리고 앉은 자세로 6개월을 잤어요. 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눈을 감고 있었던 거죠. 밤마다. 결국은 몸에 심각한 문제가 와서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목소리도 아예 나오질 않고 찬양을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예배를 인도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은 제가 주변에서 다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들 가졌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서 목사님이 저가 폐암 증상입니다. 저건 폐암 말기 증상인데 빨리 한국을 보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님 여기 괜히 부목사님 돌아가시고 큰일 치릅니다. 실제로 있어서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여비를 주셔서 한 달간 한국에 가서 검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거에 빠져서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다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현대인들은 분명히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 그것이 일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에 중독되어 있다. 근데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윤정호 장로님이 저에게 예전에 이렇게 보내주신 카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글이에요. 거기에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바로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있는가.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 심지어는 어르신들까지도 뭐에 많이 중독되어 있죠? 핸드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미디어 중독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을 경배하고 유튜브를 경배하고 거기서 있는 온갖 미디어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것이 나를 너무나 피곤하게 한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1시간만을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워서 여러분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에, 영적인 질병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기본 50분 설교가 기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30분만 넘어가면 성도들이 짜증을 냅니다. 예배가 1시간 반을 넘어가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을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이 힘들고 지겹고 어렵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중독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어떠한 중독, 어떠한 질병, 어떠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도 오직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월 5일 2020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올해 첫 성찬식을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카스테라 빵과 또 이 포도 음료를 마시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교회에서 이것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회개가 그냥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회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쳐보죠. 우리 조금 이거는 세지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회개하라. 그럼 크게 외치세요. 그 사람 깜짝 놀라도록. 서로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네, 제가 여러분 장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짝지가 없는 분은 저를 보세요. 제가 쏘아 줄 테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외치세요. 회개하라. 아이, 그 정도 가지고 안 깨요.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정말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우리 안영건 집사님, 저를 똑바로 보시고 허리 똑바로 딱 앉으시고, 네, 저한테 외쳐주세요. 목사님한테 회개하라 이러고. 알았죠? 자, 시작. 회개하라. 우리 태호 정도는 질러야 돼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은 3세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날 보고 크게 시작.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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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눈물이, 그 회개가 사실은 나를 씻겨주는 목욕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새 시간을 맞이하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바로 이 시작의 마당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바로 그 화목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화목의 직분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즉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화목의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또한 지금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할 때에 바로 그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직장과 그 관계들이 살아나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울분에 차서 여러분의 감정의 해소로 하는 아내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다면 그건 사단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원풀이로서의 회개하라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속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아이를 붙잡고 그 대상을 붙잡고 그 성도를 붙잡고 그 사람을 붙잡고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목숨을 내어주며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외치며 죽어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짖는 사랑의 외침이기에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그때는 마음이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로 내 중심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라면 그 소리는 그 사람에게 메아리가 되어서 그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은밀한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다면 회개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의 말씀으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고통, 과거의 연민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아직 열어보지 못한 2020년의 이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개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